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요, 무서운 소식이 계속 퍼지더라고요. 교회에 대해 감염이 있다고 해서 찬양단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자는 의미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마이크에도 덮개를 씌워서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을 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요, 우리가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곳곳에 또 뿌릴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네, 정말 우리들이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 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gün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땅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좋은 길을 지나며 행복은 기뻤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이라.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요,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성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김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발걸음마다 시간마다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 속에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시간들 돌아보면은 살아온 시간들이 참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기보다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비방과 거짓과 또 주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여 싸우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신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의 홍해가 되었고 또 여리고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어서 이 불시의 병도 정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디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속히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지구촌 백성들이 이렇게 공포를 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매스컴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따라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덕을 세울 수 있고, 순종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을 우리가 보존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그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여성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침입도 없게 하시고 위협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또 안보가 튼튼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줄 놓지 않기 위해서 바쁜 발걸음 재촉한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니 모든 백마가 떠나가고 있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든다 했습니다. 이런 병고침의 역사,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육신이 건강하여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면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어서 돌아갈 때 은혜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강진영 권사님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뒤에 에어컨 온도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귀한 워십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지난 시간 우리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비유로 각자의 마음밭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좌우된다 했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튕겨져 나가고 맙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고, 가시밭 같은 사람은 말씀이 자라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튼실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러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 기르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돌이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첫 번째 비유 말씀처럼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재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게 되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밭을 갈아엎고 일구어 가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나는 모두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꾸어서 좋은 밭을 일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어요. 돌짝밭 같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내 밭이 옥토가 되고, 메말라 있는 내 밭이 옥토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옥토가 되었다 해서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꾸준히 밭을 가꾸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비유 말씀이 이어져요. 가라지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는 같은 건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가 나오고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쭉정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3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밀과 보리, 가라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보리일까요?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실 법도 해요.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밀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가라지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제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 이제 독초를 얘기합니다. 잡초를 말해요. 이것이 처음에 심겨졌을 때는 이게 밀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잎이 나서 자라더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이삭이 패이고 이제 결실을 맺어갈 때쯤 돼서야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곡식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정이는 뭘까요? 곡식을 심었는데 제대로 속이 여물지 않아서 비어 있는 것을 쭉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는 보리인데 밀은 밀인데 그 속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는 껍질만 있는 것이 이제 쭉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듯이 쭉정이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타작하게 되면 알갱이는 이제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키질을 하다 보면 쭉정이는 가벼워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와 쭉정이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두 아궁이로 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런 이해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사람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 또 어떤 장소의 기념, 또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하나의 표상으로 천국을 이해하고는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잡아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셨죠.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37절에 가보면 인자가 뿌렸다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 인자 말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죽어가는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흩뿌려 뿌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욕도 먹으셨고, 그리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씨,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원의 씨를 뿌리셨는데 남의 밭에다가 뿌리신 게 아니었어요. 제 밭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 밭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자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말씀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잠잘 때, 우리가 잠을 자느라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할 때, 방어태세가 무너진 그 순간에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원수는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원수는 찾아옵니다. 또 내 안에 교만한 싹이 자라고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그 순간 원수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는 그 순간
원수가 와서 뭘 하고 갔어요? 이제 막 씨를 뿌린 다음이라 훔칠 것도 없습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조용히 와서 가라지만 그 밭 뒤에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티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1년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 가라지를, 우리를 죽게 하는 죄의 씨만 뿌려놓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나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렇게 결실할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힐 그 즈음이 되니까 비로소 가라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묻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기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 농부는 끝까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만 보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우리 안에 도리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자는 동안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싹트는 그 순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동안 농부들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갖고 왔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 그 사이 원수가 찾아와서 회방을 놓았으니 너희가 알았더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쭉정이도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발견했는데 저걸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가만두라 조금은 유하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no 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뽑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쭉정이로 자라고 있지만 지금은 뽑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그 얽힌 뿌리 때문에 곡식까지 딸려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 봐 뽑지 말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가만두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가라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고도의 작전을 우리에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갖고 가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이 너를 향해서 조롱할 때가 있을 거야.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도 있을 거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을 때도 있을 거야. 뭘 하더라도 옆에서 해코지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지금은 가만두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추수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벌여왔던 악한 일들, 온갖 그런 거짓들이 주님 앞에서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동안 흘려왔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수고했노라고, 견디느라고 애썼노라고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따스하게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만두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되어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점령하고 괴롭히던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든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지 비유로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여, 지금 당장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그 정권을 물리쳐 버리시죠.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도 쭉정이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척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어떻게 바꾸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만이 알곡 신자이고 나머지는 가라지고 쭉정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난을 했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가라지라면서 정죄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비난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내리치라. 너희는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서 기도해 주어라. 왜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러서 추수의 때,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37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해설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좋은 씨는 너희와 같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사탄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가 되고 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가라지는 모두 불에 사그라지고 말 텐데 저 원수 마귀는, 사탄은 그것도 모르고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 사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회 안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뿌리고 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할 때, 말씀을 멀리하는 그 순간, 교만함이 자라는 그 순간 찾아와서 가라지 씨를 살짝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밭을 정성 들여서 가꾸듯이 사탄 역시 악의 씨가 잘 자라는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렇게 악의 씨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에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가라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그 즈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간질합니다. 흉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가라지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또 가라지는 우리에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온가지 잡생각을 이미 심어 주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분위기를 깨트리기도 해요. 핸드폰 벨소리, 알람소리, 카톡소리, 예배 분위기를 깨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나 한 사람 정도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한 목회자에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크나큰 신뢰를 범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이렇듯이 사소한 일이지만 저것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우리에게 아니란 마음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예배를 흐리게 만드는 그 주범이 사탄의 노릇이고 그리고 가라지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41절 말씀에도 사탄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끔. 여러분, 그러면 성도만 넘어뜨릴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불법을 행하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만약에 사탄의 계획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나면, 그래서 욕을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를 가로막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결실 맺지 못하도록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가시가 돋아났다면 여러분, 그 가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가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돌들이 보인다면 그 돌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자갈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지나친 그 자갈 때문에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여전히 딱딱해 있다면 쟁기질로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가꿔진 그곳에 주님께서 좋은 씨, 예수님의 씨를 예배 시간에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옥토로 바꾸고 말씀 받고 결단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 밭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어갈 것이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다가 추수한 날이 이르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41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타는 풀무불에 던져 사든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실하게 믿음을 붙들었던 자들에게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알곡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가라지가 되었는가? 그도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쭉정이인가? 이번 한 주 잘못된 인생길에 있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 그렇지만 그곳에 사탄이 찾아와서 가라지도 뿌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가라지를 무작정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게 되면 우리 역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지까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쭉정이도 품게 하여 주셔서 가라지도 사울이 바울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알곡들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건실한 알곡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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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비전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생일 감사 여러 가지 각각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나간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각양 각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신령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물질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되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알곡 신자 됩시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신명기 말씀이 시작됐어요. 다시 새벽에 그런 불을 지피셔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7월 1일은 온가족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함께 깨우셔서 월삭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또 의뢰하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 선교회 주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함께 달려왔습니다. 24시간 우리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았었어요. 우리 소예배실, 지하 예배실에 계속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 밝혀진 불을 보면서 기도가 새어나오고 있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상반기 감사 준비로 우리 회계 장부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요 예배 때까지 장부 정리하셔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그런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악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손 잘 움직이면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악기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길 원하신 분들 우리 신미양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서울로 세미나를 참석차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교육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한 2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던데 함께 모여서 좋은 그런 나눔을 나누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여러분 늘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도 한꺼번에 몰려가지 마시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알곡 신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